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광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청년연합에 대한 말씀인데요. 참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앞으로 세계평화청년 연합은 세계평화연합, 세계평화종교연합, 세계평화여성연합과 협조하며 세계평화를 위한 청년들의 선구적인 역할을 촉진하여 세계평화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인 우리의 조국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또한 세계 평화와 참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인 청년 학생들의 형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청년 유엔의 사명을 전개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문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제반기구를 편성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계평화청년연합은 모든 인류가 자유와 평등을 구가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와 경제적인 균등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일체가 되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생, 공영, 공의의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도 지구상의 많은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기화와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죽어가는 지구촌 형제의 비극을 보고 그저 불쌍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전 세계적인 최후의 구세 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세계 평화 청년연합은 창시자의 뜻을 따라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면적인 구호사업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는 청년을 단순히 젊은 세대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인류의 눈물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로 보셨습니다. 세계평화청년연합은 어떤 개인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운동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앞장서는 세계적 사명 운동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통일무도는 청년들이 약 90%입니다. 그리고 다 나이가 40세 이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통일 운동을 통해서 이것이 세계 평화청년연합과 연결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가정연합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운동으로서 정말로 구국운동, 나라를 살리고 구세운동, 세계를 살리는 운동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이 통일무도 운동은 바로 세계적 사명운동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매일매일 기도와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평화, 그리고 새로운 문명시대의 건설은 결국 청년들의 양심과 희생, 그리고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국경과 인종과 종교를 넘어 형제적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중심의 공생, 공영, 공의의 이상세계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세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지구 촌촌 곳곳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극을 단순히 안타깝게 바라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세계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실제로 돕는 삶입니다. 세계 평화 청년 여러분, 창시자의 뜻을 따라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서 전면적인 구호운동과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인류가 자유와 평등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평화 세계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순회해서 그 아프리카 나라 가운데 정말 주권 복귀가 가능하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나라를 정말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모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곳에 가서 구호운동도 벌이고 정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벌이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2세 청년들을 불러다가 정말 그곳에 가서 모범적인 활동을 하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부모님은 청년들에게 세계의 눈물을 닦아주는 참사랑의 주인공이 되라고 고설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구하는 운동의 앞장서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구구운동의 앞장서라고 얘기합니다. 세계를 구하는 구세운동의 앞장서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해방석방하는데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청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평화 청년연합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새벽마루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벽이면 자기가 기도하는 마루에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보내놓고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요?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과 눈물은 한데 통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애국자는 나라를 우선순위에 놓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애국자는 그 백성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먼저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효자는 그의 부모를 생각할 때 먼저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애국자는 민족을 위한 눈물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지요? 애국자는 그 백성을 바라볼 때 눈물이 앞서는 겁니다. 효자는 부모를 생각할 때 눈물이 어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물건을 살 때 눈물이 앞서가지고 그 물건을 고르게 되면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그 효자 앞에서는 녹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부모의 사랑은 눈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형제간의 친정한 사랑도 눈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중심 삼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새벽 마루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 소제목은 눈물이 있는 신앙만이 하늘을 움직인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참 아버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깊게 반성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새벽이면 자기가 기도하는 마루에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의 절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없는 신앙은 결국 내 영혼이
메말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내놓고 어떻게 마음을 놓고 살 수 있어요?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과 눈물은 한데 통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부모의 사랑에는 반드시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딸 하나와 아들 둘이 있고 손자와 손녀 7명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들을 향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사랑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더욱더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한 이세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고도 잘 지내는지 그 축복받은 자식이 외국에 있을 때는 부모는 늘 그 자식의 마음에 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눈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눈물은 하나다. 이렇게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눈물과 사랑은 언제나 비례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한 눈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애국자는 나라를 우선순위에 둔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다. 애국자는 그의 백성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린다. 먼저 눈물이 나온다. 반면에 효자는 그의 부모를 생각할 때 먼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아버님은 애국자와 효자의 기준을 무엇을 놓고 보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부모와 참부모님을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까워하죠. 안타까워하지만 눈물까지 흘리는 레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깥시장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참 어머님의 수고를 놓고 고생을 놓고 눈물 흘리는 기도를 우리는 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정말 오늘 우리 내 자신이 흘리는 이 눈물이 사랑과 비례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신앙자는 새벽이면 자기가 기도하는 마루에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로서 인간이 태어나서 완성될 때까지 그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길을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자녀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한 인간을 놓고도 늘 걱정하고 정성 들이고 안타까워 하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 중에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 중에 사랑이기 때문에 심정 중에 심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하나님의 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서 젊은이가 되어가지고 축복을 받고 아니면 결혼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심정적으로 나는 하늘 앞에 빚진 존재구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눈물을 얼마나 흘리게 해야 나의 타락성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정까지 채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방석방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존재가 될까? 언제 철든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이 될 때 우리의 심정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정도 눈물을 흘려야 내가 효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성장을 놓고 눈물을 흘리는 하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석방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늘 앞에 언제나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두 눈에서 당신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마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불쌍한 인류와 세계를 생각할 때마다 내 두 눈에서 흘리는 눈물이 마르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인류를 생각할 때, 불쌍한 세계를 생각할 때, 내 두 눈에서 매일 아침마다 그런 뜨거운 눈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내가 불쌍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느냐, 흘러내리지 않느냐. 그 눈물은 사랑과 비례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흘리는 눈물이 곧 하늘에 대한 사랑이고, 인류를 위한 사랑이고, 만민을 위한 사랑이고, 나라를 위한 사랑이고, 바로 내 이웃을 위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내 두 눈에서 당신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세계를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마르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은 바로 사랑입니다. 눈물은 사랑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목회자가 식구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멈추면 교회가 삭막해지고 식구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재산은 뭐냐? 식구와 하늘을 향한 눈물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눈물이 없는 지도자나 목회자의 신앙은 가장 위험하다고 늘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가 그의 자식의 미래를 놓고 염려하는 눈물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눈물은 곧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과 눈물을 한데 사랑과 눈물을 한데 통한다고 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땀은 땅을 위하여 땀은 땅을 위하여라고 할 때 그 땀은요 책임과 노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주 아버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그럴 때 그 눈물은 바로 뭡니까? 사랑을 의미합니다. 진심으로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곧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합니까? 피는 하늘을 위하여라고 할 때 그 피는 하늘을 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효자는 부모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애국자는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성인은 세계와 인류를 생각할 때 먼저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자는 뭐냐? 성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석방해방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어느 레벨의 눈물입니까? 어느 단계에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위한 눈물이 많습니다. 섭섭해서 흘리는 눈물이 많습니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많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받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중심에서 흘리는 눈물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한 눈물이 아니고 자기를 중심한 눈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있다면 자기 중심에서 서러워하는 눈물입니다. 자기 중심한 원한의 눈물은 있지만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한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는 자, 남을 위해서 눈물이 없는 자, 나라를 위해서 눈물이 없는 자는 언제나 심정이 메마릅니다. 그러나 눈물을 소유한 사람은 상대를 품습니다. 부모를 품습니다. 나라를 품습니다. 세계를 품고 하늘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생애를 놓고 보면 언제나 아버님은 어머님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참부모님은 하늘과 인류와 백성을 위해서 언제나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참부모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눈물의 생애의 역사였습니다. 참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다. 애국자는 민족을 위한 눈물이 먼저 앞선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애국자는 그 백성을 바라볼 때 눈물이 앞선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천일국의 건설을 위해서 말로는 기도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울어보았습니까? 아버님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효자는 부모를 생각할 때 눈물이 어린다. 부모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눈물이 앞서가지고 그 물건을 고르게 되면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그 효자 앞에서는 녹아난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눈물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간의 진정한 사랑도 눈물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까요? 한마디로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이 사라질 때 사랑도 식어갑니다.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내적인 자질과 덕목이 뭐냐? 아버님은 그것을 눈물로 보았습니다. 지도자로서 눈물이 없으면 죽은 지도자라고 하셨습니다. 타락한 영혼을 살리는데 눈물이 없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는 지도자는
매우 위험한 지도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놓고 보더라도 눈물을 흘린 것만큼 내 영혼이 성장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내 심정이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린 것만큼 나의 타락성이 씻겨나갑니다. 거룩해집니다. 나의 눈물은 나의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소생급 신앙은요, 자기의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의 타락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남과 부대기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 타락성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과 부딪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과 부딪히기 때문에 옆 사람과 부딪히기 때문에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넘어가서 장성급 신앙은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세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보다도 공적으로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성급 신앙은 어떤 눈물이냐 하는 거예요. 완성급 신앙은 하나님의 서러움을 회원하기 위해서 불쌍한 하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참부모님처럼 눈물을 흘립니다. 하늘의 서러움을 회원하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 레벨의 눈물은 어느 레벨에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한국교회의 새벽운동은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때는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사람들은 검은 새벽길을 걸으며 교회로 나왔습니다. 왜였습니까? 살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마룻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당시 새벽기도로 유명했던 길선주 목사님도 새벽마다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교회는 금방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늘은 눈물이 있는 곳에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적으로 늘 눈물이 넘쳐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남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여기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의 신앙으로 극복합니다. 왜 눈물이 없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살아있는 개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눈물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언제나 눈물이 있어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복귀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참부모님을 보십시오. 참부모님은 언제나 눈물을 흘리십니다. 참아버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언제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나라를 위해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천일국 건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았느냐라는 것을 반성해 보게 됩니다. 뜻을 몰랐던 한국의 애국자 이순신 장군도 나라를 위해서 근심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의 열사 유관순 열사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뜻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는 천일국의 주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는 일을 중심 삼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해방과 석방을 놓고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두 눈에서 흘리는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 갖고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랑이 되고 세계를 사랑하기 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해방 석방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갖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